요한일서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뒤에서부터 세 번째 이제 딤 적혀 있죠.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전서입니다.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날이 많이 풀어졌습니다.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계속해서 따라서 주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오다 보면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제 맥이 잡히고, 이 바울이라는 대의 사도가 그의 제자인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는 아들뻘 되는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제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자꾸 듣다 보면 오늘 이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디모데 한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니구나. 디모데 한 사람을 위한 말이면 굳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수천 년을 이어와야 되나. 이거는 모든 믿는 자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깊이 담긴 절절한 말이구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향한 외침이구나. 그런 걸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거기에서 조금도 벗어나질 않습니다. 오늘도 바울은 우리에게 첫 구절부터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여 주셨다. 이런 일이 후일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알게 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이 자기의 경험이나 또는 자기 교훈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어떤 일이냐? 후일에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어떤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나중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믿고 난 뒤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난 뒤에, 그리고 교회에서 진리를 듣고 난 뒤에 어떤 일정의 시간이 흐르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제 2일 후에, 그러면 이제 결혼식 때, 우리가 말하면 결혼식 하는 날 2일 후에 너희 부부는 오늘 이렇게 좋았지만 싸우게 될 거야. 그럼 이제 결혼식 뒤부터는 이제 싸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믿고 난 뒤에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거 짧게 보면 그런 거지만 더 길게 보면 후일에, 이 말은 종말적으로, 종말에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끝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직전이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이 땅 위에 일어나게 될 거야. 그래서 가까이는 우리 믿음 직후에,
또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느 전체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분적인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믿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믿음이 소멸되게 된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된다.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끝내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믿음이 뿌리채 흔들려서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밭에 씨앗이 뿌려지고 그게 싹을 틔우고 돋아나서 뿌리가 내려서 그게 한 열매를 맺힐 때까지 그 밭에 충실한 식물이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씨앗들은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또 어떤 씨앗들은 짐승의 먹이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또 어떤 씨들은 낮지만 무성한 잡초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을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흔들렸는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차적으로 믿음에서 떠나면, 학생이 학교에서 떠나면, 교인이 교회에서 떠나면,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일터에서 떠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두 번째로는 믿음을 떠나고 나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었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다른 것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그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음에 반대되는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학생이 연필을 놔버리면 다른 거를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그리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진행하고 있던 우리의 인생이 유혹받아서 다른 것에 이끌려 가다가 그 교훈, 귀신의 가르침 때문에 사망으로 가게 되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요, 우리가 믿고 난 뒤에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에 휘말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우리 양심의 작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찰이 있을 때는 당연히 깜짝 놀라가지고 안전벨트도 매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고 그렇게 돼요. 경찰이 있으면 그래요. 그리고 양심하고 상관없이 경찰이 우리 양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그 스티커 같은 거 다 끊겨봤을 거예요, 그죠? 한 번도 스티커 안 끊긴 사람은 없겠죠? 저는 작년에 한 10번 이상 끊겼는데, 제 스티커 끊긴 경력 중에 여러분들에게 전혀 없는 경력이 하나 있어요. 무슨 경력이냐면 무단횡단해가지고 제가 스티커를 끊겨봤어요. 대구에 가면 그 MBC 방송국하고 있는 그 거리가 범어동 가는 길이 한 30년 전에는 왠게 차도 그렇게 별로 없고 사람도 없는 거기에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도로가 한 8차선인가 10차선 도로는 거기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걸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한 10차선 되니까 얼마나 이게 거리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이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가 너무 멀어갖고 거기 대부분이 다 무단횡단을 해요.
그리고 거기 막 중간에 나무가 많아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저도 늘 거기를 무단횡단 하거든요. 처음 해가지고 걸리면 억울한데 그것도 아니에요. 늘 해요, 거기서. 왜냐면 교회에서 오면은 늘 무단횡단 할 수밖에 없어요. 그날도 당연히 아무도 없는데 무단횡단을 막 하는데 중간에서 경찰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경찰하고 딱 마주치니까, 무단횡단 했을 때 경찰하고 마주치니까 아주 난감하더라고요. 난감해갖고 막 어물쩡거리고 있는데 저보고 오라 그래요. 갔더니만 어제부터 무단횡단 하면 5,000원 벌금 스티커가 나간대요. 그때는 인터넷도 발달 안 하고 TV도 자취방에 없고 이래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순진해갖고 제가 그땐 또 그때만 5,000원 벌금입니다 하고 거기서 서가지고 주민번호 끊고 벌금을 5,000원 내라는 거예요. 5,000원. 한 달에 돈 10,000원밖에 안 쓸 건데 5,000원을 내라가 제가 그때 끊겨봤거든요. 그렇게 끊기고 나면요, 양심이 화인을 제가 맞지 않은 이상은, 화인이 뭐예요? 예, 불로 이거 지지는 거거든요. 옛날에 노예들한테 여기에 노예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쫙 찍는데 그 찍어버리면 여기 처음에는 상처가 아주 예민하다가 나중에 굳어버려 가지고 이 상처는 이제 죽죠. 피부가 죽어요. 그래서 감각이 없어져요.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양심이 감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무단횡단에 스티커를 끊기고 난 뒤에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양심이 벌금을 한번 내고 나니까 살아나가지고, 그래서 어디서든지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 갑자기 어딘가에서 뛰어올 것 같은 거예요. 경찰이 애옹애옹 하면서 막 뛰어와가지고 나한테 스티커 발부할 것 같아가지고 건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남들 다 건널 때도 못 건너는 거죠. 이게 양심이에요. 양심은 교육을 통해서 또는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서 움직입니다. 근데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그 양심이 경찰이 있건 도덕이 있건 공동체가 있건 반응을 하지 않고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가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인데, 그 양심이 도덕의 양심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 믿음의 양심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양심. 이 믿음의 양심은 뭐예요? 믿음의 양심은 우리가 작동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이고 이거 말씀이 아닌데 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나? 또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고 그걸 했는데 그날 마치 하나님이 내 양심에 위반된 행동에 스티커를 발부했어. 그 뭐예요?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 일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겼어. 찝찝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럼 뭐예요? 우리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 행동을 수정하는데 도움을 받아요. 근데 오늘 이게 화인을 맞으면 뭐 어때? 아니 뭐 괜찮아. 예전에 해보니까 괜찮네.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이게 뭐 하나님이 했겠어.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겠지. 그렇게 해서 화인을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안은 썩었는데 화인을 맞아 양심이 죽어버렸는데 바깥은 계속 양심이 있는 사람처럼 외식과 거짓말을 하는 위선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았지만 세상의 도덕적 판단 기준에, 믿음의 판단 기준에서 이게 옳고 그른 거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비춰지기는 싫으니까 양심은 화인 맞았대, 안은 썩었대, 겉은 썩지 않은 것처럼, 안은 죽었대, 겉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외식이며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중으로.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걸 외식이라 그러는데 이 외식을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외식은 그냥 바깥에서 밥 먹는 게 외식이잖아요. 그죠? 그 외식이 아니고 이걸 가장 이해하려면 외도를 생각하면 돼요. 외도. 외도. 바람 피는 거. 그런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바람을 피우는 거.
교회에 발은 들이고 있지만 교회 바깥에 생활하는 거예요. 아내랑 살고 있지만 다른 여자랑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귀신과 유혹하는 영에 매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은 이제부터 거짓 교훈을 그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또 그 거짓 교훈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교훈이냐? 3절 한번 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야, 결혼하면 안 된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 그리고 어떤 음식은 이거 먹으면 구원받지 못해 라는 새로운 규칙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지 않은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규칙을 가지게 되면, 새로운 규칙, 이게 바로 새로운 법인데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구약의 율법을 떠나서 새로운 율법, 믿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율법은 완성되어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 하나의 사랑의 법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서 신율법주의가 되어가지고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라는 규칙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 중에 하나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 규칙 중에 하나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이 지금 뭐 결혼을 안 하잖아, 그죠? 근데 결혼을 하는 쪽으로 지금 바꿔가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캐톨릭은 어떤 율법주의에서 결혼 안 하는 것도 일정 부분은 그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해도 하는 거 보면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 그들은 그것 때문에 안 해야 돼라는 것을 법으로 정하거나, 지금 교회법으로는 있지만 그것이 구원과 연관된다 그렇게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 일반 평신도들도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들이 이제 캐톨릭은 결혼하는 걸로 바꿔가려고 한다 하더라고요. 뭐 이유는 결혼 안 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그 결혼 안 하는 사람들 중에 사제가 돼야 되니까 그 소위 말해서 좋은 사람을 뽑아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결혼할 수도 있다라는 제도적인 문을 더 넓혀놓으면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사제 후보생들로, 그러니까 신부 후보생으로 많이 들어올 텐데 결혼 안 하는 제도를 묶어놓으니까 너무너무 없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후보생들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디모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또 들어와 가지고 결혼 안 해야 된다, 결혼 안 하는 것이 뭔가 더 신앙에 유익하거나 더 믿음의 탁월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는 구원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을 말하고 있다. 또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나쁠 게 하나도 없다.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만물은 창세기 때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해서 모든 만물의 가치는 선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인간은 우리가 성악설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모든 인간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태어난 모든 존재들도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깨끗하게 씻음을 받지 못한다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선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는 선함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씨는, 아담의 모든 씨는 죄인의 씨가 되어서 그때부터 성악이 진행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조 시부터 죄인이라는 것과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아담은 자기의 자유로운 의지로 악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담의 후예인 우리는 사실은 악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고 할 힘조차도 없게 태어나서 우리는 뭐예요? 악으로 가게 돼 있어요. 가만 내비두면 우리는 악으로 갑니다. 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왜? 선한 사람이 그렇게 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착한 일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착한 일 하는 사람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참 착해. 이게 미덕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면 착하다는 게 무슨 미덕입니까? 다 착한데. 아니에요. 끊임없이 교육하고 채찍을 때리고 제재하고 법이 제재를 하고 사회가 제재를 하고 가정에서 부모님이 제재를 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제재를 해도 선으로 가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름답고 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담의 후예인 우리는 지금 내가 선을 선택하고 싶다고 해서 선이 선택되어지느냐? 그게 안 됩니다. 바울과 같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속에서는 선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지만 내 행동은 악을 선택하는구나. 나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낼 수 있으랴? 내 속에는 선으로 가득한데 내 행동이 악을 하는 이런 처지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아무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도덕과 양심과 윤리는 나를 정죄하여서 네 마음과 네 몸이 그렇게 다르니까 너 지옥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정죄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생명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간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야.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손에 쥐어지는 모든 것은 선의 도구가 되지만 죄인의 손에 쥐어지는 모든 것들은 악의 도구가 돼요. 그러므로 가치는 중립하지만 만들어질 때 모든 것은 선하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가치는 중립적이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쥐어지면 그것은 의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악인의 손에 쥐어지면 그것은 죄의 도구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뭘 먹으라 먹지 말라고 할 때 어떤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이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면 그것은 다 나쁠 게 없다 이거예요. 뭐든지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 음식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예? 예? 휴대폰 보다가 대답하면 안 맞지. 여러분 제사 음식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예? 예, 찝찝하단 말이에요. 먹으려면 찝찝해요. 예, 찝찝해요. 근데 뭐예요? 예, 감사함으로 먹으면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안 나와. 더러워 죽겠어. 여러분 제사 지내는 음식을 보는 순간 더러워 죽겠어. 감사가 안 나와. 그럼 여러분 먹으면 그것 때문에 죄가 돼요 안 돼요? 죄는 안 되는데요 여러분이 체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면 잡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찝찝한데 먹어보세요 여러분. 바로 체해가지고 따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함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이렇게 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야 이건 깨끗해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야 이거 먹어도 돼. 지금 하나님은 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모든 음식은 다 먹어도 돼.
왜?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므로 제사 음식도 먹어도 돼. 아유, 뱀도 징그럽고, 예, 징그럽죠. 근데 먹어도는 됩니다. 피도 먹어도는 됩니다. 진해도 먹어도는 됩니다. 바퀴벌레도 먹어도는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먹으면서 감사가 안 나오면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감사가 안 나오면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먹지 마세요. 그 감사가 안 나오는데 그거 먹으면 그 사람한테 독이에요. 그래서 뒤에 해놨어요.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은 이거야 라고 말했지만 내가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굳이 바퀴벌레를 하나님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먹는데 굳이 내가 그거를 기도해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이 선하다고 했는데 나는 왜 바퀴벌레를 못 먹을까요? 내가 바퀴벌레를 꼭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내 마음. 그렇게, 그거 뭐 하려고 그렇게 해요? 안 먹으면 되지. 안 먹으면 돼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남들이 꼭 먹는 거 있잖아요. 베드로가 뭐예요?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이방인은 뭐예요? 벌레 취급했단 말이에요. 이방인한테 가기도 싫어요. 이방인 옆에 가기도 싫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꼭 해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문둥이가 까준 계란 그거 먹고 싶지도 않은데 손이 없는데 계란을 까가지고 그 여기 손등에다 올려가지고 저한테 딱 주는데, 이게 진짜 이게 음식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손을 보는 순간에 제가 그 계란을 먹는 느낌이 안 나고 손을 먹는 느낌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손이 안 깨끗하니까 그 계란도 안 깨끗할 것 같은 느낌이 나고, 그래가지고 안 먹으려니 저 먹기 싫어요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미치겠고, 그분 얼굴을 보니까 그런 말을 못 하겠고, 또 옆에 청년들도 있고 목사님도 계시고 안 먹으면 믿음 없는 것 같고 먹으면 토할 것 같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음식은 깨끗해요. 그러면 나는 눈 질끈 감고 막 주여, 주여,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좀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그런 생각을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 알아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음식을, 그 계란을 받아가지고 먹는데, 여러분, 제가 그 안 씹었어요. 여러분, 계란 한 개를 20대 목구멍으로 안 씹고 삼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와가지고요, 여기 이만큼 튀어나와 버려요. 했는데 안 넘어가요. 힘을 더 줘야 넘어가요. 이게 목구멍이 덜 벌어져가지고 뱀처럼 먹었다니까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꼭 해야 되는데, 이 음식 꼭 먹어야 내가 낫는데, 이 음식 안 먹어서 내가 체질이 영 안 되는데, 이럴 때는 그런 것들,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뭘로 일어난다? 기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마음의 변화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훈을 우리가 받아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게 사실이 적혔어요. 근데 내가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지냐? 기도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것이 진리라면 내게 믿음을 주세요 라는 기도를 통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모든 말씀이 음식이고 실제 음식도 음식인데, 그렇다고 하여도 안 될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그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놨어요. 4장에 보면요, 여러분의 성경은 모르겠어요. 제 성경의 맨 위의 타이틀은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빨간 걸로 보통 이렇게 주제를 적어놓죠, 그죠? 맞죠? 여러분들도 적어놨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출판사를 따라가지고 이 주제를 조금씩 달리합니다. 근데 이 본문은 영어 성경에는요, 훨씬 더 좀 잘 해놨어요. 일어났어요. People will turn. 사람들은 바뀔 거야. From their faith. 그들의 믿음으로부터 이제 바뀌어지는 과정이 있다. 변질된다. 사람들이 바뀔 거다. 이렇게 주제를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잘 잡아놨어요.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서 변질될 거다. 그것을 막는 것은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다. 우리의 변질을 막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변질을 막는 것은 빛과 소금인 주의 말씀과 그것이 내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하는 기도가 그 썩어가는 변질되는 신앙을 방어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첫 절과 마지막 절을 여러분들이 꼭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